노노와 명심보감에 말하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친구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친구가 착한가, 또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또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사귀고 있는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친구인가, 타인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가,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오래 사귀어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인가, 선을 잘 지키는가. 선이라는 것은 정지선 이거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정직한가, 절제를 잘하는가, 상대를 칭찬할 줄 아는가. 이것이 기본 덕목이라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충고를 가리지 않고 자주 하는 친구를 멀리하라. 충고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지만 충고 자체가 함부로 하는 충고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 그의 인격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고 침범하는 행위이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존중입니다. 격려하는 것과 충고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격려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많이 격려해 주는 건 좋아요. 내가 너 한마디 하겠는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친구들 조심해라.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제1번 배우자 자랑, 2번 자식 자랑, 3번 돈 자랑, 이거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망치는 1순위가 말이라 그래요. 말. 가까운 가족일수록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절날 다닥다닥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선을 넘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서부터 불만이 있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툭툭 나와요. 그럴 때는 화장실 한번 갔다가 집 주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하라는, 거리를 두라. 사람과의 말의 거리, 3m 거리, 이거 띄어서 대화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족의 말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한양대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조언하기를, 조언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가 그를 향하여 바라는 소망을 말하라. 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은 상처되고 아파요. 그렇게 절제 없이 가족 간에 살지 말고 가족끼리도 자기를 절제하여서 지금 모습은 안 좋지만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널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열받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생각이 나느냐? 훈련을 자꾸 해라.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되도록, 나 자신이 그러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제일 좀 성격이 급하고 모순이 많고 덜렁대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 참 모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지내면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본 것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형아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그리고 형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떻게 베드로를 표현하시는가 성경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헛갈릴 수가 있는데 게바라는 말은 그들이 사용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아람어가 쓰였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헬라어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가 헬라어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 시몬 베드로, 게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람어 이렇게 이름이 세 개인데 게바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요한의 아들이니 반석이다. 이제부터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모습이 반석하고는 거리가 멀어. 무지하고 묵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흥분하고 감정대로 그냥 쏟아붓고 생각할 여유도 없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덜렁대는 사람이었죠. 실제 무서우면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시몬 베드로라고 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은 겁쟁이고 옛사람이고 부족한 사람. 그 현실의 이름. 근데 베드로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미래에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의 이름. 반석이야. 시몬과 반석.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이름인데 늘 시몬 베드로라 불러주셨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시몬의 모습이 있었지만 언젠간 베드로가 될 거야. 꿈이 있는 이름. 점점 베드로라고 불러줄수록 시몬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되어갔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사탄이 말하는 것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누구를 존중하게 현시보다 높여 부르는 평가하는 그럴 줄 모르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항상 깎아내려. 깎아 아래로 봐. 넌 내 발 아래 있어야 돼. 넌 나보다 못해야 돼. 넌 부족해야지 돼. 다른 사람 칭찬할 줄 모르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바라는 깎아내린 모습은 그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의 내일의 모습을 그렇게 되도록 자기가 얘기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거죠.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름을 받고 기록해서 그런지 너무나 과분하게 우리를 불러주고 있어요. 오늘 구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모습 그렇지 않잖아요. 좀 부족하잖아요. 여기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당신 자신을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신 사람, 많은 인종 가운데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이든 평범한 어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던 날부터 시몬은 반석이 되는 꿈을 그리며 그 이름 베드로라 불릴 때마다 꿈을 담았어요. 예수님의 꿈, 자기의 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대로 나는 베드로구나, 나는 반석이구나, 내가 반석과 같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내 위에 서야 되는구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반석이 됐어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라 게바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약간 스캔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베드로였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라 불러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도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전전긍긍하며 여종을 피해가면서 3번이나 나 그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저주하고 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뽀끼옷하게 울 때에도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님 따라다닐 게 없다, 고향 가서 고기나 잡고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어부로 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아니까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고기를 주시는데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시몬아, 여기서 처음 시몬이라고 주님이 부르셔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실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유일하게 부르셨을까? 베드로는 빼고 시몬의 이름을 부르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 하지 않고 시몬으로. 거기에 이미 충분하게 예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베드로라 부르셨는데, 반석이라 부르셨는데 오늘 왜 시몬이라 부르실까? 그래, 맞아, 나는 시몬이었어. 예수님은 베드로기를 기대했는데 나는 시몬으로 살았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시몬과 같이 행동했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베드로로 기대하고 베드로가 될 거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은 끝까지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불러주셨고 베드로로 기대하셨고 베드로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된 이유에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꾸 불러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축복의 이름을 축복의 종으로 짓고 불러주고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봐 준다면, 그렇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식구들이 가정에서 모여 있을 텐데, 여러분 식구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 아빠의 눈,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축복을 그 눈에 담아 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라는 것. 예수님의 꿈으로 그를 바라봐라. 부부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꿈. 자녀들이 예수님의 꿈을 담아 그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할 때에 내일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모습이 아닌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아무개는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집사님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전도일 뿐이에요. 충성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불러줄 때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 사람 교만해지지 않을까?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람은 잘 알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세상에 공급하는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 중재하여서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주는 연결자요, 공급자요, 중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삶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 돈 버는 길, 많은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혼의 가치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은 자꾸 물질을 소유한 양을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졸업장을 얻어서도,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평가 가치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을 갖다가 잣대를 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왜 평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기준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내 가치를 평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세상아, 내가 가진 가치가 영원한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 이거 없지?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영원한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영생을 줄 수 있는 거냐?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가치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물어야지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 왜 이런 게 없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굴복시키면은 내가 없는 것이 많거든요. 부족한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없을까? 그렇게 기준점을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것은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절대 얻지 못한 것이. 이 가치가 내 소유야. 여러분, 요번에 통가 화산 폭발에서 보면은 이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평안하고 야자수도 있고 아름다운 해변과 리조트도 있고 이러는 장면에서 갑자기 화산이 팡 터지더니만 막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일순간에 동영상 촬영한 분량으로 보면 뭐 10분 안에 그냥 완전히 아까 초원과 같고 파라다이스와 같던 곳이 싹 사라져. 완전 잿덩어리만 돼.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딱 여기에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곳, 너무나 아름다운 곳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곳이 없냐고, 왜 이런 건 못 누리냐고 그래요. 화산이 한번 빵 터지고 나니까 싹 없어졌어. 쟤만 남았어.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물질 아래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를 깨닫는다면 거기에 굴복당하거나 비교당하기를 거부하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다. 그런 것 가지고 나를 비교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 없이 주신 사랑을 사람들은 자꾸 틀과 이유와 어떠한 조건 속에 가두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고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얻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은혜와 축복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하여서 된 것이 절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따라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꾸 정욕을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가 물질로 자녀 자격을 얻었으니까 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더 많은 일을 하여가지고 자녀된 축복을 얻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또 구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을 만드셨고 선택된 족속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치를 선포하고 자신 있게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교회의 반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선민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자녀된 그 이름,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기대와 그 사랑에 보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